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은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믿음 생활은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에서 끝이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출생 예배를 드립니다. 100일이 되면 또 100일 감사 예배, 1년 되면 돌 감사 예배, 학교에 입학하면 또 입학 감사 예배, 졸업하면 또 졸업 예배. 그렇죠? 또 공부 마치고 사회에 나와서 사업 시작하면 또 개업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한참 많아서 이제 회갑이 되면 또 회갑 예배도 드리고, 더 많은 고의가 되면 고의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면 소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예. 이제 세상 떠나가지고 장지를 떠날 때는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땅에 관이 내려가기 직전에는 하간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또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 지나고 나면 추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죠? 예. 죽고 나서도 예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시작하여 예배로 이어지다가 예배로 끝나는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서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드려야 하는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여보, 그 김 집사님 자동차가 3000cc로 바뀌었던데 당신 그거 봤나요? 아니, 난 못 봤는데. 그러면 박 장로님 사모님이 좋은 밍크 코트 입고 오셨던데 다시 그거는 봤나요? 난 그것도 못 봤어. 그러면 목사님 넥타이가 오늘 조금 비뚤어진 것은 나 그것도 못 봤지.
오늘 특송하신 그 집사님이 조금 입술이 너무 진한 것 같은데 그건 봤나요? 그것도 나 못 봤어. 아니 당신은 지금 뭘 봤다는 거야? 이것도 못 보고 저것도 못 보고 예배 시간에 당신은 뭐 잠만 잤어?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나는 눈물이 나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어. 짤막한 이 부부의 대화지만은 아내와 남편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내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절대 아이들에게 오늘 예배 봤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 잘 드렸느냐? 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말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또 인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창세기 13장 14장 근처에 가면 아브람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람은 유목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과 종들을 데리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조카 롯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왜? 조카 롯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여자인 거예요.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나 장소에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정오 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로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우물 있는 곳으로 가서 이렇게 물을 좀 마시고 싶었는데 그 우물이 깊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수년도 더 됐네요. 성지에 가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갔습니다. 우물이 참 깊어요. 그래서 가이드의 말을 듣고 돌을 하나 이렇게 던졌는데 한참 뒤에 풍덩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깊은 우물이었어요. 예수님이 뚜레박이 없으니까는 아무도 물길로 온 사람이 없으니까는 거기서 앉아 기다리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인이 바로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운 수가성 여인인 거예요. 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보니까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지역은 구약시대의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정복한 나라에 있던 남자들을 끌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강제 이주 정책을 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냥 피가 섞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 땅을 밟는 것도 싫어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별로 안 했습니다. 절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보니까는 유대인이 딱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눈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그걸 몰라요. 대화가 안 통하고 벽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비약시킵니다. 그 여인의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대화가 안 통하니까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생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의 물을 말씀하는데 여인은 땅에서 나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주면은 다시는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을 텐데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여자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번에 알아차린 거예요. 왜? 처음 본 예수님이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틀림없이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이랬으니 얼마나 기구와 운명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볼 때 안타깝고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여기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앞으로 가정생활 잘해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생활 봉사 잘해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직분 받아라 이런 말 안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2번 다시 이 여인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생애 처음 만났고 마지막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하실 말이 있지만 딱 한마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라.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인가? 딱 2가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첫째,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깨끗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깨끗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버리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죄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많이 무디어져 있어요. 죄를 예사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고요, 죄를 가진 사람을, 죄인을 원수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함을 얻고 사함받은 정결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게 되시고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배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 여기 진정은 원어를 보면 진리입니다. 진리. 뭐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예배가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여러분, 단단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도 정결함을 얻을 수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자동차는요, 도로로만 가지 바다 위로는 못 갑니다. 하늘로는 못 갑니다. 자동차는 도로 위로만 간다는 것은 독선이 아니고 진리인 거예요. 배는 해로로만 가는 거예요. 배는 이 땅으로, 도로에서 못 가요. 배가 항로로 못 갑니다. 배는 해로로만 간다는 것은 독선이 아니고 진리인 거예요. 비행기는 땅으로 못 가요. 비행기는 바다로 못 갑니다. 비행기는 공중에 있는 항로로만 가는 거예요. 왜 비행기가 해로로 가지 않고 땅으로 가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독선이 아니고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병이 얼마나 많은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야. 움직이는 종합병원. 당뇨병, 고혈압병, 심장병, 암. 그러니까 이게 병투성이었던 장로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언제 그런 병이 있었느냐는 듯이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건강한 몸이 되신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도 안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순 예배도 참석하고 매일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장로님을 보고 한 교인이 물었어요. 장로님, 가만히 보니까는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리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드리는데 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장로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재미있어요. 첫째는 장로라는 체면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사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첫째는 체면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목사님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의 교회 장로님들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도 없는 장로 권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좀 염치 체면도 차릴 줄 알아야 되는데, 좀 솔선수범하려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좀 목회자에게 짐이 되지 않고 걱정거리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깊이 안 보는 것 같아요. 뭐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앞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두 가지는 다 소홀히 해버리면서 그냥 은혜나 주시고 그냥 복이나 달라 하니까는 이게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 해갑연에 초대가 되어 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해갑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도 있고 또 뭐 아들의 친구인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중간에 자식들이 해갑 맞은 아버지에게 절을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마이크를 잡으시고 하시는 말씀,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절을 받으셔야 합니다. 절은 나중에 집에 가서 받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이러니까는 저 어른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구나, 역시 다른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또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마치면은 우리가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는 의미가 뭐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 잘 불렀습니다. 칭찬의 의미로 박수 치면 안 됩니다. 칭찬의 의미로 박수 치면 안 돼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느냐?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함께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성가대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 그런 의미로 박수를 쳐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잘했다고 칭찬한 의미로 여기서는 박수 치면 안 돼요. 어떤 의미? 나는 찬양 대원은 아니지만 그 가사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데, 나도 성가대원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박수를 쳐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초대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시골에서 있었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한 거예요. 자, 부흥회를 마쳤어요. 강사님은 가셨어. 이분이 며칠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야. 근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며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가정 예배를 좀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부흥회 때 처음 왔는데 가정 예배 드리는 걸 한번 본 적이나 있습니까? 아는 찬송이 있습니까? 성경을 찾을 줄이나 압니까?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무 준비도 할 줄도 모르면서 일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그런데 이 강사님이 집회하는 동안에 할렐루야를 많이 했는가 봐. 이것도 교회 와가지고 처음 듣다 보니까는 막상 딱 아침에 가족들을 불러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할렐루야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뭐라고 들었는데 이게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런데 할렐루야 할 때 교인들이 손을 막 좀 들었는가 봐. 그래서 이분이 할렐루야는 할 수가 없고, 왜?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손 들고 하는 거지.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3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웃으셨겠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 만세 3창으로 가정예배 끝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세, 오직 예수님만 나타난 예배, 좋은 예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죄와 허물을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은 심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만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하게 되느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거든. 하나님이 옷을 입고 딱 앉아 계시면서 표정을 지으면 앉아 계시면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 기쁨이 없으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다가 보니까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찬양대 섰으니까, 내가 교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앉아 있으면 그냥 예배를 받으시겠지, 착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예배 드렸지만은 아벨의 예배 제물과 예배자 아벨은 받으셨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데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나는 얼마만큼 준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함 받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제가요 예배 시작하기 30분 40분 전 와가지고 저기 앉아 기도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은 그 30분 40분 전에 안 나옵니다. 내가 여기 강단에 올라갈 사람인데 혹이라도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사함받은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정결함 받은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는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는가? 입장을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핸드폰도 하나 못 끄면서 그게 무슨 제물이 되는 예배예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종로 3강가 5강가 우리 제 선배 목사님이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교회를 잘 짓고 이렇게 교계에 아주 회자될 만큼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교회 짓는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목사님 교회 잘 지었다고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대통령께서 목사님이 교회를 잘 지으셨다고 찾으십니다.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선배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더니 대통령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언제 청와대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목사님,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오늘은 만우절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전화를 놓고 목사님이 통곡을 하셨답니다.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찾는 타에서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감격했는데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얼마나 감격해야 될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동안 예배를 드렸고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는지 목사님이요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사가 되리라 다짐하고 다짐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인정받고 복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와 단판을 짓는데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왜 가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가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나에게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하는데 이유가 뭐냐? 그때 모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자유가 그리웠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해방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고향 땅이 그리워서? 아닙니다.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아닙니다. 모세는 10번은 10번 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다. 우리가 440년 동안 이곳에서 종살이했는데 애굽에는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종으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우리는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예배 드려야 된다.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수백 마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들을 장소를 옮겨보세요. 지 마음대로 뿔뿔 가고 위험한 줄도 모르고 옆에 맹수들이 있고 도둑놈들이 노래 보고 있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막아라 저기 지켜라 울타리 쳐라 텐트 쳐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바쁜 일 다 해놔놓고 이제 좀 정신 드니까는 예배도 드려야지 이게 아니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네가 종과 횡으로 행하여 동서남북으로 걸어보고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도망가던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빈들에서 잠을 잤잖아요. 얼마나 몸이 피곤하고 지금 도망잡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베개했던 돌을 탁 세우고 길을 가다가 발이 부르트면 발을 기름병을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잖아요. 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모았을 때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다 태워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자 850명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을 들여다보면서 세계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신문을 쭉 서베이를 하는데 미국 시애틀 지역 신문 특집 기사를 읽었어요. 그 시애틀에는 세계적인 지도자 4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 4명이 지금도 큰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는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선생님이었어요. 학생 4명을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4명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로 기른 거예요. 그런데 4명이 다 가난해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이 4명의 제자들에게 선생님은 세상 지식보다 2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네 학생이 성장해가지고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빌 게이츠야. 빌 게이츠. 그 라이크 우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을 못 가가지고 사업을 조금 하다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중퇴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컴퓨터로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이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요, 우리 윈도우 사용해 봤잖아요. 나는 그때 이게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게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나? 빌 게이츠 대학도 못 가고 대학도 중퇴했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니까는 빌 게이츠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2번째는 보잉이라고 하면 비행기 이름으로 아는데, 이 라이크 우드 고등학교 나온 그 4명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인 거예요. 비행기는 2 종류가 있다 그래요. 엔진이 저 꼬리 쪽에 있는 비행기가 있고 엔진이 날개 쪽에 있는 비행기가 있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여객기로 사용되고 있는 747 이런 것들은 다 엔진이 날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기로는 이 보잉이 거의 지금 세계적으로 지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가면 지금도 보잉 회사가 있고 그 건물 안에 수만 명이 앉아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 4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이 보잉.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3번째는요, 맥콜드라는 사람. 휴대폰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맥콜드가 발명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코스트, 보잉과 함께 합작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못 가도 가난하게 자라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좋은 대학 명문대학 나온 사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싶은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컨디션 따라 예배하지 말고 야곱처럼 그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딱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안 바쁘면 나오고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쓰다가 남는 시간 버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이것 받고 싶어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시편 103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덕수리 같게 하시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배워가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예배에 성공함으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